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감정을 분리하러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다윗의 탄원시로 분리되죠.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총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죠. 61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땅끝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프로기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끝에서라는 표현과 4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상황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압살롬의 반란의 때를 배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할 때의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대항할 수 없는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가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땅 끝에 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보다 그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 지금 시인은 마음까지 약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힘이 있다면 괜찮죠. 하지만 시인은 지금 이겨낼 힘이 사실은 매우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은 시인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마치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러한 두려운, 불안한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에 꼼짝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계획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그렇고, 재앙을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약해지죠. 시편 61편은 시인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아멘.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인은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 약해져 본 적이 없었나요?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죠? 약해지죠, 정말. 기대했던 일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자신감이 점점 상실되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할 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반응할 수 없는 대상의 경우, 이런 때 정말 마음이 약해지죠. 생각지 않은 사고와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약해지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죠. 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었고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다니는 참 수년간의 세월이 있었고 자네들의 불화로 굴욕 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이들의 반란으로 왕궁에 쫓겨나는 때도 있었죠. 바로 이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땅끝에 서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죠. 마음이 약해지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까? 염려가 사실은 많이 크게 앞서고 이런 상황들 우리는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 물론 이 바위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62편 다음 편에 가보면 세 번이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시편에서는 20번 이상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광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바가 분명하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인 거예요. 높은 바위라면 그만큼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는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이때 나는 누굴까요? 나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신이 이미 높은 바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높은 바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 바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이고, 느부갓네살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고 내 영화를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미친 사람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영화로운 삶의 모습, 어떠한 인생의 업적을 내가 갖추고 어떠한 높은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시인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을 해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비유적 표현들이 자신과 하나님의 거리를 점점 좁히는 방식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는 바깥 어딘가에서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다가 망대, 즉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품에 모으듯이, 다시 말하면 점층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루틴, 염려와 불안과 또 마음이 약해질 때 신앙인이 갖춰야 할 삶의 루틴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는지, 우리의 사고가. 제가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로부터 도피하시지 말고 자유를 향해서 도피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도피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 페이스 피어, 두려움을 내가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염려, 근심, 이 문제를 피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나는 그거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직면해서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되게 괴롭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상관된 게 아닌데, 그냥 인간의 삶 자체가 원래, 그죠? 노동의 수고가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원인 제공자인데,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도피를 선택을 하지. 근데 다윗은 제임스 보이스의 말에 의하면 정반대라는 거죠. 점점 더 깊이 친밀히 하나님 앞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자, 2,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오. 쭉 가면 뭐 장막 또 날개 다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이 약해질 땅끝에 내가 서 있어. 그러나 곧 이은 3절에서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사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약한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시인 다윗의 입장에서 약해진 마음은 지금 처음 경험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되게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을 피해 오랜 기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 그 과정에서 가족들, 부하들의 배신도 경험했잖아요. 어떨 때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죠?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신화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척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시편 속에 다루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광야와 동굴들을 전전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았잖아요. 가정에도 얼마나 사실 풍파많은 인생을 살아요.
원치 않는 실패의 반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연장선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질 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도 과거의 뭐 영린일 수도 있고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 마음의 성역, 이거를 누군가 건드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침잠해가는 습관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이 문제만 딱 직면하게 되면 나를 너무나 저 깊은 그 뭐랄까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 그런 말, 그런 유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사실은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생길 수 있는 입장인 거지. 놀라운 건 뭐냐? 다윗의 회복속도, 회복 탄력성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지. 너무나 좋다라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사실 여기에 더 많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끊임없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이제 문제는 터졌지만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든 클라이머 이거를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후자 회복 탄력성이 훨씬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예?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성공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다시 성공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 문제와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참 많이 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으로 피신을 떠나고 있었잖아.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시므이는 사울 가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얼마나 불편했겠어. 이제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시므이가 너는 이제 끝났어라는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야, 이때 다윗의 반응이 여러분 되게 신비로워요.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인데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라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시므의 저주의 다윗은 되게 태연하게 반응을 해요. 속은 어떤지 몰라. 그런데 시므의 말에 대해서 두 종류로 딱 나눠지거든. 다윗 그리고 다윗 부하들. 다윗 부하들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여기 구절 말씀에 있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이게 아비새가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아비새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비새의 반응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 가뜩이나 아들 때문에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도피자의 삶을 피신을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시므이가 저주를 내쏟는 거야. 이제 너는 끝났다 이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들은 완전히 이제 뭐랄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뭐냐?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의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지. 정말 냉정하리 많지.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참 놓치지 말아야 할 참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그 약해지게 만드는 그 불안한 상황, 그 예기치 못한 상황, 그 재난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이 한번 이입이 되고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진짜 신앙의 내공이 뭘까? 그건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과 현실 실제적인 상황을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내가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스스로 내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훈련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다윗은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오래도록 반복을 했어요.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실은 학습된 무기력감 혹은 마음에 약해져서 이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심리학으로 퇴행이라고 말하잖아요. 퇴행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시 회복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문제를 자기의 감정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되지 않나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개입된 감정을 좀 분리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해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인지 아니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의 결과인지. 그래서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가까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